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삭의 쌍둥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에서는 팥죽을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해야 했습니다. 본문 27절 말씀을 보면 에서와 야곱이 어떻게 자랐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에서와 야곱의 외모가 달랐습니다. 쌍둥이들은 대개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닮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도 저희 집 쌍둥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눈 감고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남영중 권사님의 우석이 진석이가 기도 받으러 나왔는데 새벽에 딱 서는데 말입니다. 얼마나 큰지 제가 기도를 하면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너무 높아서 손이 안 올라가는 겁니다. 둘 다 장대같이 손을 내밀으라. 그리고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누가 우석인지 누가 진석인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대강 섞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에서와 야곱은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외모가 달랐습니다. 야곱은 곱상하게 생겼고 에서는 붉고 태어날 때부터 잔털이 많더니 나중에 털이 굵어져서 짐승남이 되었습니다. 에서는 성격이 활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외향적이었고 남성적이었습니다. 기질대로 익숙한 사냥꾼이 되어서 늘 바깥으로 나돌았습니다. 에서는 조용한 성격이고 야곱은 그리고 내성적이어서 늘 집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엄마가 부엌 일하는 것을 돕습니다. 요리를 하면 옆에서 또각또각 무도 썰고 오이도 썰고 호박도 썰고 그리고 힘든 고구마 껍질도 벗겨주고. 그러니 엄마가 얼마나 좋습니까?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하는 거죠. 아버지 이삭이 에서가 좋았습니다. 나가서 사냥을 해서 먹고 싶은 고기 요리를 해주니까 그래도 사내는 절해야지. 그리고는 에서를 좋아한 것입니다. 어느 날 사냥을 나갔던 에서가 몹시 지치고 피곤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이 어머니를 도와서 팥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허기졌던 에서는 팥죽 냄새 때문에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성경에는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너무 배가 고픈 상태이기 때문에 죽을 달라는 이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하아돔 그 붉은 것, 그 붉은 것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급해지면 말이 짧아집니다. 기도도 정말 급하면 장황하지 않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 사람들은 급하지 않아도 말이 짧습니다. 거의 한 글자로 대부분 다 해결이 됩니다. 야, 제발 그러지 마. 왜 그래? 이렇게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좀 그러면 되는 겁니다. 너 도대체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뭐가 불만이냐? 왜 이렇게 길게 합니까? 와, 그러면 되는 거죠. 너 정말 이럴 수가 있어? 한번 혼나볼래? 오늘 확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이 말을 에스가 부산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피곤하다.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면 끝이 납니다. 좀 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에서는 배가 고파 죽겠다고 붉은 것을 찾고 있는데 야곱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천연덕스럽게 계속 죽만 적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눈치를 보고는 말했습니다.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러자 에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32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는 지금 당장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그리고는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래입니다. 장자의 명분과 팥죽 한 그릇 어떻게 거래할 수 있습니까? 교환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장자의 명분에는 두 가지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부모의 재산을 다른 형제 배 이상으로 받고 그리고 집안 전체를 다스리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하고 신앙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렇게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34절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 그 가치를 에서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에서처럼 삽니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아니 대부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축복이 뭐냐? 뭐가 축복이냐?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것 빼고 다른 축복을 말해보라. 그러면 축복이 없는데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진짜 축복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짜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이름, 우리가 성도라는 이 이름, 그 이름 자체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라는 구별된 모습으로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시면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신다면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고 결코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진짜 축복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고 언제 어디서나 거절받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거룩한 자들로 인침을 받은 성도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그 이름으로 불리어진다고 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 용납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결과로 말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만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복 받지 못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서운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대하냐? 이런 것이죠. 뭘 했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할 것이 있습니까? 뭘 주장할 것이 있습니까? 뭘 했습니까? 다 거저 받은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어떻게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내가 뭘 지불했습니까? 내가 뭘 바쳤습니까? 그냥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받았습니다. 이 이름으로 산다는 것 자체, 그걸 빼고는 다른 축복을 말할 수 없습니다.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고 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라,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그 성도들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도라는 신분이 얻는 은혜인 것입니다. 또 시편 37편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하나님은 성도를 버리지 않으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땅에서뿐 아니라 우리 생명이 다하여 하늘로 가더라도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영원토록 보호하십니다. 성도가 누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복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도라는 이름이 세상에서는 별로 그렇게 통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름 뒤에 아무개 성도 하고는 명함을 찍어서 보여주면 그게 그렇게 환영받지를 못하고 그렇게 쓰여지지를 않습니다. 별로 통하지도 않습니다. 장로라고 명함을 찍어서 세상에 나누어 줘도 그게 통하는 세상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는 세상에서 처세하는데 부담이 된다고 여겨지면 성도라는 이름을 슬쩍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식사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소홀히 여기다가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린 후에 깨달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시 회복하려고 눈물을 흘렸지만 다시 회복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소홀히 여기다가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면 슬피 울며 이를 갈겠습니까? 파리 오페라단 총감독 니콜라스 조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콜라스 조엘이 파리 오페라단 총감독직에서 해임당했습니다. 조엘은 역사상 최고의 실적을 내고 파리 오페라단 객석 점유율 96%에 이르고 그리고 앞으로 공연할 6개 공연이 다 매진될 정도로 경이적인 실적을 낸 사람입니다. 그랬던 예가 없습니다. 거의 객석 100%를 다 채웠고 아직 공연하지 않은 예비되어 있는 6개 프로그램까지 완전히 매진될 정도로 그 정도로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리고도 해고당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해고 이유는 실적에만 급급하여 흥행작 위주로 프로그램을 짰기 때문입니다. 파리 시민들은 오페라를 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페라는 예술입니다. 그런데 최고 지도자가 그 예술의 가치를 버렸습니다. 흥행에만 급급했습니다. 장사에만 급급했던 것입니다. 예술의 도도한 정체성을 지키고 싶었던 파리 시민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중요한 것의 가치를 압니다.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뭐가 중요하고 뭐가 허접한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야곱의 행위는 결코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형이 배고파 죽겠다는 순간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요구한 야곱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 가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스스로도 괴롭습니다. 사는 게 힘듭니다. 야곱이 노년의 애고의 바로 앞에 섰을 때 내 나그네 인생이 험악했다고 자신의 삶을 회고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적어도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은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1, 2분 차이에 태어난 아이들에게 형과 동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간발의 차이로 태어난 동생 야곱은 장자와 동생 사이에 이 영적인 법적인 차이가 권리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었고 늘 그것을 의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고자 했고 그것을 요구했던 것은 단지 형보다 더 잘 살아보자,
형의 위에 올라가자 이랬던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요구했던 것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같은 믿음을 지키고 예배하는 삶을 살기 원했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요구했던 것이에요. 신앙이니 예배니 이런 것들은 화창게 여기고 부담스럽게 여기는 에서로서는 결코 알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걸 알았던 야곱이 장자의 권리, 이 명분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사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복이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그게 복이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지금 많은 성도들 중에 소망 중에 인내하고 연단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수많은 성도들은 지금 기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인내하며 연단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연단의 길을 걷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만이 축복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복이라면 소망 중에 연단을 겪고 있는 이 성도들의 삶이 여러분 정말 팔자가 사납고 기구한 것입니까? 그게 진짜 축복의 기준이라면 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복이 지지리도 없어서 그들은 우리보다 죄를 훨씬 더 많이 지어서 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들이 남한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는 어쩌다가 한 번씩 북한을 위해 기도하지만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이 남한의 성도들을 위하여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셨습니까? 며칠 전에 오정석 신미영 선교사님과 대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2025년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까지 거의 모든 민족, 종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성경을 번역하는 이 컴퓨터 기술이 발달되어서 웬만한 종족, 부족들에게는 이제는 성경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이 없는 그런 때가 곧 2025년으로 속히 다가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때가 되면 정말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보다도 더 시급하고 급선무는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믿는 성도들이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먼저 제대로 믿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의 관심이고 시급하고 급선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이어받고 있습니까?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한번 솔직히 한번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지금 이어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걸 진짜 중요하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진짜 제대로 믿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걸 확신한다면 어제는 아이들 데리고 다 나와야 했습니다. 잠을 좀 못 자도 졸려도 아이들 데리고 다 나와야 했습니다. 깨어나지 못하는 아이들, 비몽사몽한 아이들 어디 가냐고 가보면 안다. 그리고는 차에 실어서 와야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그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연락해서 다 데리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리더십들 앞에서 세워놓고 축복을 받게 해야 됩니다. 밀어넣고 그래서 또 받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걸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기도 한 번 받았다고 아이가 당장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성적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알 수 없는 일이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등급이 몇 등급 올랐느냐 이런 거니까 이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복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축복이 뭔지를 알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에서가 여기에 속았습니다. 사냥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순간 포착을 잘해서 시위를 당기면 눈앞에 먹이가 놓이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그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장자의 명분은 당장 필요한 것 같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게 자기 인생에 유익을 줄 거라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런데 배는 당장 고프고 그러니 어떡합니까? 팥죽 한 그릇과 바꿔버리는 거죠. 한 여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믿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남편이 왜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완강하던 남편이 마침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간경화를 앓고 있던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슬펐지만 한편으로 남편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품에 안긴 것이 감사했고 더구나 그 남편의 영혼을 자신이 건졌다는 거 그게 기뻤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떠나고 1년쯤 지났을 때 이 집사님이 알 수 없는 병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병원을 찾아갔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교회에서는 이틀이 멀다고 신방을 했습니다. 집사님 시댁 친척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신 무당이 하나 있었는데 집사님이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 무당의 친척을 대동하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믿는 거 중단하고 우리 쪽으로 넘어오라. 그러면 당장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리고는 자꾸 우리 쪽으로 넘어오라고 독촉을 했습니다. 가서는 전화로 또 넘어오라. 이 사실을 목사님이 알고는 걱정이 되어서 찾아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집사님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내 병 고치자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잖아요. 내 병 고치자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잖아요. 단호함이 이 여 집사님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집사님은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병 고침을 받았고 지금은 권사가 되었습니다. 내 병 고치자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잖아요. 이 한마디의 고백은 목사님과 성도들이 연약해질 때마다 생각하고 떠오르는 고백이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의 신분과 특권과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팥죽 한 그릇이 너무 절실할 때가 있습니다. 팥죽 한 그릇, 그게 너무너무 절실할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게 시험이요 유혹이요 미혹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하고 그 그릇을 물리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그릇 팥죽을 거절하는 것이 고통과 고난이라면 그 앞에서 나는 성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밭에서 부활을 발견하고 묻어둔 사람처럼 결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과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